새로운 세대에 대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민수기는 문자 그대로 백성민, 숫자, 수를 써서 백성들의 숫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numbers라고 말하죠. 민수기 1장에서는 1차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고 26장에서는 2차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과 26장의 내용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남자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의 인구조사와 오늘 26장에서의 조사에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먼저는 1차 인구조사 때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다음 해에 인구조사가 실행되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 때에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에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와 2차 때는 시간적인 차이가 약 38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차 때에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때에는 이제 가나안 땅 근처까지 다 와서 요단 동편의 모압 지역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차 때 인구조사는 단순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을 계수했지만 2차 인구조사에는 전쟁에 나갈 군인 수뿐만 아니라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인구수까지 다 조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차이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유사한 점은 1차와 2차의 인구조사의 결과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1차 때 조사했던 인구수와 2차 때 조사한 인구수가 거의 동일할 정도로 비슷한 숫자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레위인 2만 2천 명을 포함하면 총 62만 5,550명이 되는 거예요. 1차 때 숫자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2차 때 인구조사의 결과는 어떨까? 26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레위인 2만 3천 명을 합하면 총 숫자가 62만 4,73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인구조사 때 숫자 62만 5,550명과 2차 인구조사 때 총 숫자 62만 4,730명, 이 숫자를 빼보면 몇 명의 차이가 나올까?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잘 안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 숫자의 차이가 몇 명이냐면 약 8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 인구조사했던 숫자와 2차 때 인구조사했던 숫자가 820명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8년의 시간차가 있었지만 인구조사의 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1세대 사람과 2세대 사람의 그 사람만 바뀐 것이지 그 수는 여전히 동일한 숫자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후에 40년을 광야에서 세월을 낭비하며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과 약속하신 약속을
조금도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놓여 있는 과제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는데 이 광야 생활하던 1세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광야길을 걸었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이 광야에는 물도 제대로 없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이 더 좋다고 하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각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냥 방황하고 사니 우리의 후손들에게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저들의 앞날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2차 인구조사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1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2세대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거나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세대 사람들, 이 신세대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들의 앞길에 소망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앞으로 우리의 신세대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잘 나갈 수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염려가 되시나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느냐? 우리 애국가를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저들에게 소망은요,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9세대 백성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고 노예 기질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떠났어요. 그러나 지금 광야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바로 2세대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세대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은 내게 많은 근심을 주었다 그랬어요.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근심하셨대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대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돌면서 하나님을 근심시킨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 왜 9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것입니다. 이 악한 마음을 품었다. 악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들어가기만 하면 차지할 것인데 너희가 들어가면 저들이 벌벌 떨고 물러갈 것인데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아니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그 땅을 무덤으로 삼으시려고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문제는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음으로 믿고 믿지 않는 것도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신앙의 문제는요,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더 앞서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의 문제는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경험과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은혜 받고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도 악심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세대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소멸하게 하시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중국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러시아에 의해서 국권을 빼앗길 뻔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의 국권이 빼앗겼다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겠어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말은 사용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중국에게 국권을 빼앗겼다면 우리가 지금 중국말 쓰고 있을 거예요.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다면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러시아에게 국권을 빼앗겼다면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아니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 저보다도 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한국말을 배우려고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소멸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된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세대가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었어도 신세대는 그에 못지않은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세대들은요, 아주 척박한 시대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이 세대들이 사는 곳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랐으니까 제대로 놀거리나 있습니까? 흥미로운 일들도 있었던 것이 아니죠. 컴퓨터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좋은 스포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광야에 나가서 돌 가지고 노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전쟁이 나면 또 전쟁 때문에 숨어서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신세대를 위해 훈련의 과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신세대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막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세대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은요, 신세대는 구세대와 사고방식이 달랐습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3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그랬어요.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어요. 딸만 5, 딸부자. 요즘 같으면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 딸 5이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소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27장 전반부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딸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딸은 아버지의 토지를 상속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아들에게만 상속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는요, 차자에 비해서 2배나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장자에게는 2배나 상속하게 되었을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법에 보면 장남이나 차남이나 딸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한 배씩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장남은 2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은 가정의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2배의 재산을 물려주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장자나 차자나 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1배씩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법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왜 장자에게는 2배를 주었느냐? 이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 아버지가 장자를 낳고 나도 이제 자식이 있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장자에게는 2배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에서도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딸들에게는 계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에게만 계수에 포함시켜서 그 땅을 물려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9세대 사람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토지 상속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버지 슬로브앗은 이미 광야에서 죽었고
고라의 반역에도 가담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이름과 땅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의 몫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데 딸들을 낳았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분배받을 수 있는 땅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불합리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역시 이것을 보면 신세대들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달라고 가감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합당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작정 기도하기보다 합당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 이의 제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합리적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저들이 제안한 그 이의 제기의 문제에 더해서 새로운 토지 상속법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보호하려는 가정적인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하나님은 사회 전체가 개선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어떤 법을 제정해 주셨냐면, 만약에 땅을 상속할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도 주고, 딸도 없으면 그 형제에게 주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주고,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 이렇게 법을 새롭게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가 겨우 자기들의 가정에 땅을 상속받고자 하는 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런 이의 제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하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시점에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지금 어디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까? 요단강 건너편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보면서 저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도 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기도 전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 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9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거민들이 너희들을 보고 벌벌벌벌 떨고 도망갈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9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내팽개치고 광야를 그냥 방황하는 것이 낫겠다, 이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정신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수긍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신세대들의 사고가 이렇게 신선하고 창의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세대가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환경과 자연스러운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세대가 새로운 정신을 갖게 되면 교회에도 소망이 있고 나라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7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인도할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고 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계시를 받아서 책을 조술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대면해서 만나고 직접 계시를 받아 그 받은 계시를 책으로 썼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보다 누구에게 나아가야 했냐면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서 물어봐야 했던 것입니다. 엘르아살에게는 판결의 흉패라는 조끼 같은 옷 속에 우림과 둠밈이 있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차이를 두셨을까? 모세는 대면에서 만나주시고 여호수아는 왜 직접 만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계시해 주실 내용들은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따로 대면해서 만날 일은 이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내용을 잘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물을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책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는 내용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엘르아살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거예요.
그렇게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처럼 그보다도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구약과 신약이 다 완성된 이 성경을 보면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세대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읽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 대면하셔서 계시를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에는 짜장면을 먹는 게 좋을까요? 냉면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런 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알아서 먹어라. 왜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규범적인 계시를 다 성경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2세대가 계수되었고 과거의 9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신세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해서 소망 있는 세대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최고의 지도자가 계세요. 그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랬어요. 아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다윗이 목자가 되어서 먹일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다윗이 죽은 지 400년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윗을 세워서 목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400년 전의 사람인데 이것은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도자요 대목자장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